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향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배경에 대해 묻곤 합니다. 어느 고향 출신인지, 어떤 가풍 속에서 자랐는지 궁금해하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족보는 한 사람의 뿌리와 정체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그분은 어디로부터 오셨을까요?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여는 마태복음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합니다. 장엄한 기적이나 심오한 가르침이 아닌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한 가문의 족보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문장은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천둥소리보다 더 큰 충격과 전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 완성되었는지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나 대홍수 이후 새로운 시작을 알린 노아가 아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와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으로 이어지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관통하는 황금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약속의 실이 어떻게 다윗 왕에게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총 14대. 이 시기는 믿음의 족장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운 왕국을 이루었던 황금기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다윗의 혈통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다윗의 자손임을 족보의 첫머리에서부터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또 다른 14대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기는 분열과 타락, 그리고 결국 나라를 잃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과 수치의 역사였습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서러움처럼 그들에게 바벨론 유수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간의 실패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족보는 묵묵히 이어지며 잿더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유수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마지막 14대의 시간이 흐릅니다. 기나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역사의 무대에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이전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가 반복되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러서는 요셉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셉의 육적인 씨, 즉 혈통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심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전환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육적 혈통의 시대가 저물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미암는 영적 혈통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세상에 수없이 많았을 텐데 유독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시는 것일까요? 그 근거는 단순히 혈통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탄생과 삶, 죽음과 부활의 모든 순간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수천 년 전에 그려진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듯 예수님의 삶은 예언의 성취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그분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실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건넨 것은 시편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수천 년 전의 기록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예언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뿐입니다. 이처럼 예언의 성취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숱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눈앞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혈통이나 민족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혈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씨앗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예언들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된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삶 전체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으며 이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확실한 반석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하고 신실하신 사랑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약속을 지키시고 마침내 약속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향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배경에 대해 묻곤 합니다. 어느 고향 출신인지, 어떤 가풍 속에서 자랐는지 궁금해하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족보는 한 사람의 뿌리와 정체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그분은 어디로부터 오셨을까요?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여는 마태복음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합니다. 장엄한 기적이나 심오한 가르침이 아닌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한 가문의 족보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문장은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천둥소리보다 더 큰 충격과 전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 완성되었는지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나 대홍수 이후 새로운 시작을 알린 노아가 아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와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으로 이어지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관통하는 황금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약속의 실이 어떻게 다윗 왕에게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총 14대. 이 시기는 믿음의 족장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운 왕국을 이루었던 황금기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다윗의 혈통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다윗의 자손임을 족보의 첫머리에서부터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또 다른 14대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기는 분열과 타락, 그리고 결국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과 수치의 역사였습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서러움처럼 그들에게 바벨론 유수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간의 실패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족보는 묵묵히 이어지며 잿더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유수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마지막 14대의 시간이 흐릅니다. 기나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역사의 무대에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이전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가 반복되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러서는 요셉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셉의 육적인 씨, 즉 혈통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심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전환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육적 혈통의 시대가 저물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미암는 영적 혈통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세상에 수없이 많았을 텐데 유독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시는 것일까요? 그 근거는 단순히 혈통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탄생과 삶, 죽음과 부활의 모든 순간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수천 년 전에 그려진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듯 예수님의 삶은 예언의 성취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그분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실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건넨 것은 시편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수천 년 전의 기록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예언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뿐입니다. 이처럼 예언의 성취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숱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눈앞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혈통이나 민족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혈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씨앗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예언들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된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삶 전체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으며 이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확실한 반석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하고 신실하신 사랑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약속을 지키시고 마침내 약속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향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배경에 대해 묻곤 합니다. 어느 고향 출신인지, 어떤 가풍 속에서 자랐는지 궁금해하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족보는 한 사람의 뿌리와 정체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그분은 어디로부터 오셨을까요?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여는 마태복음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합니다. 장엄한 기적이나 심오한 가르침이 아닌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한 가문의 족보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문장은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천둥소리보다 더 큰 충격과 전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 완성되었는지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나 대홍수 이후 새로운 시작을 알린 노아가 아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와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으로 이어지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관통하는 황금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약속의 실이 어떻게 다윗 왕에게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총 14대. 이 시기는 믿음의 족장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운 왕국을 이루었던 황금기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다윗의 혈통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다윗의 자손임을 족보의 첫머리에서부터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또 다른 14대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기는 분열과 타락, 그리고 결국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과 수치의 역사였습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서러움처럼 그들에게 바벨론 유수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간의 실패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족보는 묵묵히 이어지며 잿더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유수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마지막 14대의 시간이 흐릅니다. 기나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역사의 무대에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이전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가 반복되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러서는 요셉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셉의 육적인 씨, 즉 혈통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심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전환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육적 혈통의 시대가 저물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미암는 영적 혈통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세상에 수없이 많았을 텐데 유독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시는 것일까요? 그 근거는 단순히 혈통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탄생과 삶, 죽음과 부활의 모든 순간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수천 년 전에 그려진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듯 예수님의 삶은 예언의 성취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그분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실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건넨 것은 시편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수천 년 전의 기록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예언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뿐입니다. 이처럼 예언의 성취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숱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눈앞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혈통이나 민족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혈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씨앗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예언들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된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삶 전체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으며 이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확실한 반석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하고 신실하신 사랑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약속을 지키시고 마침내 약속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향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배경에 대해 묻곤 합니다. 어느 고향 출신인지,
어떤 가풍 속에서 자랐는지 궁금해하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족보는 한 사람의 뿌리와 정체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그분은 어디로부터 오셨을까요?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여는 마태복음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합니다. 장엄한 기적이나 심오한 가르침이 아닌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한 가문의 족보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문장은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천둥소리보다 더 큰 충격과 전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 완성되었는지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나 대홍수 이후 새로운 시작을 알린 노아가 아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와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으로 이어지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관통하는 황금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약속의 실이 어떻게 다윗 왕에게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총 14대. 이 시기는 믿음의 족장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운 왕국을 이루었던 황금기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다윗의 혈통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다윗의 자손임을 족보의 첫머리에서부터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또 다른 14대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기는 분열과 타락, 그리고 결국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과 수치의 역사였습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서러움처럼 그들에게 바벨론 유수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간의 실패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족보는 묵묵히 이어지며 잿더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유수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마지막 14대의 시간이 흐릅니다. 기나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역사의 무대에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이전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가 반복되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러서는 요셉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셉의 육적인 씨, 즉 혈통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심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전환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육적 혈통의 시대가 저물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미암는 영적 혈통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세상에 수없이 많았을 텐데 유독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시는 것일까요? 그 근거는 단순히 혈통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탄생과 삶, 죽음과 부활의 모든 순간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수천 년 전에 그려진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듯 예수님의 삶은 예언의 성취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그분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실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건넨 것은 시편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수천 년 전의 기록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예언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뿐입니다. 이처럼 예언의 성취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숱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눈앞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혈통이나 민족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혈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씨앗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예언들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된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삶 전체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으며 이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확실한 반석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하고 신실하신 사랑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약속을 지키시고 마침내 약속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향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배경에 대해 묻곤 합니다. 어느 고향 출신인지, 어떤 가풍 속에서 자랐는지 궁금해하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족보는 한 사람의 뿌리와 정체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그분은 어디로부터 오셨을까요?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여는 마태복음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합니다. 장엄한 기적이나 심오한 가르침이 아닌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한 가문의 족보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문장은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천둥소리보다 더 큰 충격과 전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 완성되었는지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나 대홍수 이후 새로운 시작을 알린 노아가 아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와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으로 이어지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관통하는 황금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약속의 실이 어떻게 다윗 왕에게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총 14대. 이 시기는 믿음의 족장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운 왕국을 이루었던 황금기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다윗의 혈통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다윗의 자손임을 족보의 첫머리에서부터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또 다른 14대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기는 분열과 타락, 그리고 결국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과 수치의 역사였습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서러움처럼
그들에게 바벨론 유수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간의 실패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족보는 묵묵히 이어지며 잿더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유수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마지막 14대의 시간이 흐릅니다. 기나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역사의 무대에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이전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가 반복되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러서는 요셉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셉의 육적인 씨, 즉 혈통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심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전환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육적 혈통의 시대가 저물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미암는 영적 혈통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세상에 수없이 많았을 텐데 유독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시는 것일까요? 그 근거는 단순히 혈통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탄생과 삶, 죽음과 부활의 모든 순간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수천 년 전에 그려진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듯 예수님의 삶은 예언의 성취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그분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실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건넨 것은 시편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수천 년 전의 기록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예언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뿐입니다. 이처럼 예언의 성취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숱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눈앞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혈통이나 민족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혈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씨앗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예언들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된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삶 전체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으며 이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확실한 반석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하고 신실하신 사랑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약속을 지키시고 마침내 약속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향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배경에 대해 묻곤 합니다. 어느 고향 출신인지, 어떤 가풍 속에서 자랐는지 궁금해하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족보는 한 사람의 뿌리와 정체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그분은 어디로부터 오셨을까요?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여는 마태복음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합니다. 장엄한 기적이나 심오한 가르침이 아닌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한 가문의 족보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문장은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천둥소리보다 더 큰 충격과 전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 완성되었는지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나 대홍수 이후 새로운 시작을 알린 노아가 아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와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으로 이어지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관통하는 황금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약속의 실이 어떻게 다윗 왕에게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총 14대. 이 시기는 믿음의 족장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운 왕국을 이루었던 황금기였습니다. 다윗